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경의 지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잠언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기업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산을 얘기하는 거죠. inheritance. 그래서 어리석음을 유산처럼 생각을 한다 이런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는데 그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우리가 나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유전을 돼서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성격이 원래 이래, 아니면 원래 나는 이런 건 잘 못해, 원래 나는 뭐 이런 거하고는 소질이 없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님한테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뭐 잘 못하고 그런 거를 전부 다 유산처럼 생각해가지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 얘기만. 면류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꾸 배우고 지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자꾸 해보고, 그래서 자기들 그 삶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점점 넓혀 나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점점 많이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저희가 정말 부모님한테 무엇을 배우고 어떤 유산을 받았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만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모님들이랑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있기 환경,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몸에 배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봐도요. 미국에 오시고 또 병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이렇게 생각이 진취적이시고 새로운 것을 계속 하시려고 하고 그런 분이 좀 아니셨어요. 근데 그게 가정에 좀 분위기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젊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막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됐었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계속해서 자라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워낙 성취 동기가 좀 부족했. 맞아요. 성취 동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음으로 나는 원래 이래, 이건 우리 집안이 좀 내력이 그렇지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좋구나, 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은 성취 동기를 갖고 하는데 나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산으로 받은 것들을 어리석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는 저희 자신의 책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남자로서 이렇게 좀 배워야 될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배우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쿠킹 같은 것도 배울 일도 없었고, 하여튼 뭐 어디 여행을 가는 일도 없었으니까 뭐 텐트도 치고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전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걸 못 배운 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잘 못해도 그래도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아야 되겠다. 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고치는 거, 뭐 집안에 뭐가 이제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런 것도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이렇게 비디오 에디팅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이렇게 살면서 자꾸 필요한 거를 자꾸 배워나가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우리가 무슨 성취동에 높아 자기를 위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운전하고 가다 스페어 타이어 그렇게 가는 법도 내가 배우면은 자기 차도 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다른 사람들 타이어 빵꾸 났을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요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집에서 여러 가지 뭐 고치는 거 그런 것들도 소위 얘기하면 핸디맨이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뭐 다 핸디맨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 또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고 그러면은 또 훨씬 더 저희가 물려받은 것보다는 더 많은 거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자식들한테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부 상담을 했는데요. 한 분이 어머님께서 굉장히 그런 화를 잘 내시고 분노하시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형제인데 그 형제도 성격이 좀 욱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형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 성찰을 계속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정말 너무 이게 중요한 거고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유산으로 어리석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좀 다른 변화를 저희 인생에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노력하고 이렇게 배우려고 애쓰고 정말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역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김철현 전도사님과 김철원 사모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뭐 그렇게 급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매우 핫한 토픽입니다. 핫하다고요? 네, 매우 뜨거운 주제. 왜 이렇게 뜨겁죠? 오늘 주제는 지옥. 아, 네, 지옥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지옥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불, 불, 유황불. 뜨거. 막 고통스러워하는 영원토록 그것도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 형벌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성경의 문자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이게 구분을 해가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앵두 같은 입술 또는 사과 같은 얼굴 이렇게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과에다 앵두를 붙여놓으면 예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지옥하면은 불, 벌레, 시체, 고통, 암흑과 같은 어두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빛을 내는 불과 어둠 이게 같이 공존한다거나 말이 안 되죠. 뭐 유황불이 넘치는 곳에 이렇게 살아있는 벌레가 기어다닌다거나. 근데 이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하필이면 불, 악취, 벌레 보면 항상 이러한 종류의 단어들이 동원되잖아요. 네, 거기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그 Valley of Hinnom, 흰놈 골짜기 아니면은 흰놈. 게헤나, 네, 흰놈. 흰놈은 뭐 하는 놈인가요? 그게 그 지명 이름인데 그 흰놈 골짜기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할 때 번제물을 태우고 시체를 불로 태우기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가득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이었기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 Valley of 흰놈이라고 불렀다고. 그죠, 흰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지옥이라는 실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천국, 영생, 기쁨, 구원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 반대로 그 지옥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통치를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런 곳이 지옥인 것이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적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멀리하거나 이러한 그 원근 개념,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의 언어를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와서 즉 가까이 와서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여기서도 내게서, 관계적인 예, 멀리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지옥이라는 운명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누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겠죠. 불, 뭐 심판, 악취, 구더기 같은. 하지만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지옥이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굉장히 불행하고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영원한 형벌은 좀 너무한 건 아닌가요? 예, 이런 질문을 자주 들으니까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 C.S. 루이스라는 그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길이가 문제였다라면은 하나님은 얼마라도 기회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이 그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대함을 말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할 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중대함, 그런 뜻이겠죠. 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핫한 주제. 그래도 좀 재밌네요.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듣고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your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Leave behind your regrets and mistakes. Come today, there's no reason to wait. Jesus is calling. Bring your sorrows and trade them for joy. From the ashes, a new life is born.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Bear your cross as you wait for the crown. Tell the world of the treasure you found. Jesus is calling. Jesus is call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저희들이 침례 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촌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가 그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 죽음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가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제 왕성해지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나 그 편견에 따라 가지고 그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구약에 보면 이제 구약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에 의하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마 엘리야인 것 같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것도 이제 모세의 예언인데
그 선지자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뭐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주가 아니면은 이제 그만인 거지만 예수님이 정말 구원주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거를 정말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은 저희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기독교란 종교를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떤 건가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게 되니까 이게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헤롯 왕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나중에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였다. 참수시켰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헤롯은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번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온갖 능력을 행하니까 저거 봐라.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면서 막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에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가? 이제 그 설명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좀 이상한 일을 하죠. 보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 빌립, 이 동생도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했어요. 동생 빌립이 죽고 나니까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면은 그분의 사역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정말 가감 없이 담대하게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이렇게 보면은 헤롯 왕보다 새로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너무나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했는데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헤롯이 일부러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막 이렇게 쪼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침례 요한한테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좀 자기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도 이제 와이프가 하도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 이제 벌을 주는 양 이렇게 체포를 해서 구금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을 보호하려는 헤롯의 작전이었던 거죠. 아니면은 아마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뭐 자객을 보내가지고 요한을 암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아마도 이 감옥에 이렇게 가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헤롯과 침례 요한의 관계가 거의 영적인 선생님과 제자 좀 그런 비슷한 관계였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어밀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옥에 있으면서도 헤롯 왕이 요한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서 달갑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하나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헤롯 대왕이 그 요한의 도전에 대해서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은 없었죠. 요한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바른 반응은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 동생 안에 헤로디아를 다시 이렇게 내주고 다시 갈라서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순종은 없었어요. 그냥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헤롯 임금이 자기 아내와 또 침례요한 사이에서 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임금 딸에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떻게 결정을 안 해도 된다.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이 틀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헤롯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본문을 읽으면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고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으되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생일 파티를 근사하게 벌여가지고 그 대신들과 천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장군들인데 그 밑에 이제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들이죠. 그 사람들을 부르고 또 갈릴리 지방의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여기에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헤로디아에게 딸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되게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들여보내가지고 야 아버지 앞에서 춤을 좀 춰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춤을 추니까 헤롯이 아마 여기 술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많이 취했겠죠. 그래서 딸이 춤추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객기에 이제 호기를 부리죠. 너가 너무 잘했는데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얘기하라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떼주겠다. 그런 좀 황당한 얘기를 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돌아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자 이제 아버지가 뭐든지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를 구해야 됩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가가지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 딸이 듣고 와서 쪼르륵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 딸이 어머니하고 이미 오랫동안 좀 음모를 꾸몄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여기서 보면 참 이제 가족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헤롯의 집안을 보면 참 좀 안 됐죠. 헤롯 임금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근데 아마 좀 뭐 성격도 좀 괴파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딸은 또 자기들끼리 그냥 아버지 비위 맞추면서 또 아버지를 매니플레이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 숙닥숙닥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저기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가끔씩 그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막 성격이 너무 괴파하다든지 너무 화를 잘 낸다든지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다 잘 다루는 거죠. 아버지가 열 안 받게 잘 다루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자기들끼리 이제 합니다. 참 그런 신세가 되는 아버지는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성질불긋 다 부리고 또 막 소리 지르고 자녀들이나 또 와이프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내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말을 듣는 것 같아도 관계성으로는 완전히 이제 나는 고립이 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도 안 하고 또 아내한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좀 겸손하게 아버지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너무 객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팍팍 내고 그러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헤롯이 좀 이제 공경에 처했어요. 느닷없이 자기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침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 본문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기 보면 참 안타깝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실 거절할 수가 있죠. 그냥 왕이 그냥 헤롯이 아이고 그거는 안 되지. 침례 요한은 이거 특별한 분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거 말고 딴 거 구해라. 미안하다. 그건 안 되겠다. 그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 보면은 헤롯 왕은 전혀 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자기의 체면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하고 했는데 딱 나를 절반까지 준다고도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그거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너무 이게 창피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족들끼리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에 온갖 갈릴리의 귀족들, 천부장들 다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했던 말을 거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실수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너무 창피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창피하고 자존심 구기고 자기의 그 권위가 떨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싫었고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침례 요한을 목을 베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은 정말 졸지에 그리고 감옥에서 예상도 못한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머리가 소반에 이렇게 얹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죠.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들 또 내가 유지하고 싶은 그런 다른 사람 앞에서 이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인상들 그것에 매여 가지고 그것이 노예가 되어서 정말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I am sorry,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는데도 그 복음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내 모습을 내놓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주님을 쫓아가겠다 그러지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헤롯 왕처럼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저도 이제 86학번인데 그때 막 6월 항쟁 있고 뭐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 너희들은 참 진리를 추구하고 너희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할 수가 있고 불의를 보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이루어 놓은 업적도 있고 자리도 있고 또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보고도 불의한 권력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도 그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득권들 그리고 그동안 내 생각에 내가 쌓아온 이미지들 이제 그런 것들에 저희들이 매여가지고 정말 참된 진리,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가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할 때 고치지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거기서 부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고 물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부자죠. 하지만 또 기득권이 많은 사람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을 다 총칭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달게 들으면서도 결단을 못하죠.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자기 이미지 때문에.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헤로디아하고 갈라서냐? 그러면 막 여기 갈릴리 타임스에서 막 이렇게 신문에서 난리가 나고 나 완전히 이렇게 창피를 당할 텐데 그런 수모를 왜 내가 이렇게 겪어야 되나? 그건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당신 말씀이 맞지만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일피 미루는 사이에 그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마귀가 헤로디아 그 헤롯 왕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굉장히 놀라운 예상치 않은 뜻밖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헤롯이 졸지에 그냥 자기 생일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침례 요한 자기 영적인 선생님을 이렇게 목을 베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번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아마 막 침례 요한이 막 꿈에 나타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리니까 헤롯의 반응은 딱 자기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죽였더니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특별히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내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그럴 때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그 시간을 조금 주게 되면은 이게 참 결단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놓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수양회 교회에서 가고 그럴 때 그 수양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마음의 변화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돈은 많이 벌고 굉장히 전도 유명한 직장이지만 항상 마음에 좀 거리꼈는데 그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직장을 이제 내려놓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거를 그냥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하는 분들, 새로 직장 찾아보는 분들은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수양회 때 그 결단을 못했다. 내가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좀 구체적인 거 생각해보고 이제 좀 이따가 결정해야지 하고 그 결단을 미루는 분들은 수양회 갔다 돌아와가지고 한 2,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자기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가면은 그게 마음이 또 달라지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직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계속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헤롯 왕의 이 관계, 안타까운 이제 마지막 그 결말을 보면서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해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는 가장 최초의 이제 해외 선교사였는데 이 바울이 자기의 말년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성전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 바울을 재판을 한 그 총독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과 벨릭스의 대화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24장을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유대에 와 있던 그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가 유대 여자였어요. 드루실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신문을 하면서 바울을 또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헤롯 임금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둬놓고 이렇게 계속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 이 벨릭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총독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가장 잔인하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총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한테 정말 맞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마치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의 사생활에 그 부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파워풀한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이 참 대단하죠. 자기가 죄수였는데 자기를 심판하는 재판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바울의 영적인 그 파워를 느끼면서.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찔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도 그거를 결단을 못하고 그렇죠. 나중에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가라. 이렇게 미룹니다. 참 이제 미루는 마귀가 왕마귀예요. 우리 세상에 저희들이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여러 마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잔마귀가 왕마귀고 이렇게 말씀 듣기만 하면 졸리는 분들 잔마귀. 그 다음에 음란마귀였죠. 여자 관계들 이런 것들 많이 그걸 통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섭섭마귀. 목사님 했는데 나가 섭섭하게 느끼는 거. 교인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느끼고. 근데 또 하나 제가 하나 넣고 싶은 마귀가 이렇게 나중에 마귀.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는 마귀. 이게 또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미루죠. 지금 미루니까 벨릭스가 또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바울한테 부르다가 돈도 좀 받고 싶고 바울이 좀 아마 그렇게 좀 자기 재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그래 이렇게 해가 바울을 2년을 붙들어 둡니다. 2년 동안 본인도 결단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질질 끄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벨릭스가 다른 데로 가게 돼요. 이임을 하게 되고 거기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다른 총독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벨릭스는 결국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거죠. 어떻게 놓쳤습니까? 미루는 바람에. 그리고 자꾸 미루면서 옛날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 양다리 걸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가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가지고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마침 아그리파 2세라고 이 사람은 이제 저희가 방금 앞에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손자입니다. 근데 아그리파 2세는 굉장히 이제 유대 지역의 문물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이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가 와서 바울을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여기 사도행전 본문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아그리파를 코너로 모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걸 회피를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적은 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이죠. 짧은 시간에 네가 몇 마리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아그리빠 마음에 찔리니까. 근데 결단은 못하고 하니까 회피를 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참 담대하게 이런 말씀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들으나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들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뭐 권력이 있는 분들이든 똑똑한 분들이든 많이 못 배운 분들이든 가난한 분들이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지옥으로 가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나만 알고 살아가던 내 유익만 추구하던 그런 이기적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결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결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침례 요한의 삶, 저희들이 헤로드 임금, 또 벨릭스 총독, 아그리빠 2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자존심이 세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결단을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저희들이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심리안이 당신이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잘못하는 거니까 지금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침례 요한의 그 마지막 순간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허탈하게 그의 삶을 끝냈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이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얼마나 저희가 교만하고 저희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이렇게 헤로드 임금처럼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이 영적인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저희 삶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할 때 그것에 구체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가 자존심을 부리고 체면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예배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